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볼 텐데요. 역동적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21절에서 약속했던 그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됩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와서 이 성령에 관한 부분을 전하는데요. 이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했던 바로 그 성령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듣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복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자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지금 아볼로와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이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이 부분을 전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성도도 똑같이 아볼로와 같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구약에서 요한이 회개하는 데까지 그 부분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로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오늘 이들에게는 방언과 예언으로 그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회당에 가서 또 강론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비방하고 또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이제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 왜 두란노 서원일까라고 주석가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두란노라는 어떠한 인물을 숭상하게 한 서원이 아니라 그 서원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이 두란노일 것이다 라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로 두란노 소원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자들이 그 복음을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가르쳤던 바로 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복음을 완성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 6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방언과 예언을 하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우리는 보통 이 성령의 열매를 방언과 예언으로 국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저희들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자로서 거듭난 증거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바울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성령을 받았는지 질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들에게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진단을 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성숙되어지게 완성해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성도들을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또 사도 바울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 삶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소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지금이라도 그 은혜 가운데 갈급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또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충전하는 또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갈망함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은혜를 또 구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서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항상 이어질 수는 없지만 또 그런 은혜가 없다면 또 그런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충만하게 살 때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도전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라.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도록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 묵상 영상이 끝나고 나서 잠시 하나님께 그런 은혜들을 구하는 또 그런 기도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그 열매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갈급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된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함을 갈급히 찾고 있는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또 그런 넉넉한 마음이 또 저들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